내 모든 죄를 씻으니 나의 놀라운 구주 내 몸을 주관하시니 나의 놀라운 구주 나의 놀라운 구주 참 나의 죄세소 나의 놀라운 구주 참내 주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8장입니다. 창세기 48장 1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후에 혹이 요셉에게 과기를 내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문에서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혹이 야곱에게 고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난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의 내 소생이 내 것이 될 것이며 그 산업은 그 형의 명예에서 함께하리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복된 말씀을 인해서 온 인류가 주의 거룩한 말씀에 하나님의 앞에서 나오는 참으로 그 입으로 무릎 꿇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이 거룩한 고백들 온 인류 가운데 나타날 수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48장 지난 주일에 언국언약교에서 언약의 언부분에 했는데 언부분에 오늘 한 번 더 그 시간을 연결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은혜 두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다윗의 치적이 하나의 하나님 나라 언국언약교 그리고 다윗으로 인해서 성전이 구성되어지면서 다윗의 삶의 표현, 성경에서 표현한 그 역대상의 그 구조를 우리가 들춰보면서 성전 짓는 거하고 분명히 관계가 있는데 이 다윗이 남기는 어떤 성전하고 남겨지는 제도 자체가 11조 제도와 관계 있다. 11조 제도. 24반절을 나누는 그 전체가 11조 제도와 관계 있다. 그래서 말라기서 3장 10절에 11조 제도에서 강조하시는 하나님 내 것 도둑질하지 마라. 11조는 내 것이라. 성경 전체에서 나타나는 창세기에서부터 나타나는 10의 1 창세기 14장 20절에 10분 1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린 그 예물 그 10분의 1이 결국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연결해지는 또 하나의 나라 단위로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에서 제사장 나라 삼겠다. 제사장 나라를 삼겠다 하고 약속한 19장 6절인가요? 말씀한 것 같은데 이 전체로 구조를 갖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 다윗을 이야기하는 것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제사장을 이야기하는 제사조 다윗이 남긴 제사제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베드로 후서에서 나타난 제자들이 받아들이는 이 제사장 나라에 대한 개념이 이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고 히브리서에 들어가면 바로 그 제사장이 예수님의 자리가 멜기세덱의 반차여서 제사장 나라다 제사장이다 하는 것을 신약에서 많이 부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계시록 1장에 있고 계시록 5장에 있는 나라와 제사장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일, 나라와 제사장 나라,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에 제사장 나라를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나라와 제사장으로 신약에 구분되어지면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부활통일 시대로 할 때 볼 때는 각 나라가 지금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 응국언약교 다윗 시대로 연결해서 다윗 시대를 모델해서 앞으로 우리가 응국언약교가 나아가야 될 어떤 방향, 그걸 우리가 잡아보는 거예요. 부활통일 시대는 어떻게 되어질지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이제 여기서 응국언약교에서 정리가 되어지면은 방향이 나오겠죠. 그것은 아마 언약의 약 부분에 아마 나와야 될 내용이 아닌가 그래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남긴 이 성전을 통해서 주어지는 제사장 제도가 어떻게 해서 그럼 11조하고 관계되느냐, 이 제사장들에 대한 이 제도, 제사장들에 대한 이 안배, 이거 자체가 11조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제사장이 되어지는 레위 지파의 어떤 생존권하고 관계되어진다. 그랬을 적에 11조 제도의 원뜻이 이 제사장 제도 운영에 이것이 녹에 들어가지고 제사장 제도를 남긴다는 것 자체가 11조를 이스라엘 사이에 하나의 제도화시킨 다윗 왕의 어떤 치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거는 어쩌면 좀 강제성이 있는 거예요.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11조와 제사장 제도는 이게 연결돼야 될 어떤 당위성이 있고, 그 다음에는 다윗이 이거를 제도화시켰다. 제사장 제도를 남겨준 것을 통해서 11조를 이스라엘 사이에 제도화시켜놨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갖고 다윗이 이런 일을 해가지고 11조 제도를 했다, 이런 것은 설명이 어려워요. 성경에 그런 내용을 연결한 것이 없어요. 11조가 덤성덤성하 있고 제사장 제도는 계속 올라갔는데 11조 제도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의 하는 행위, 11조를 하는 행위, 이런 거로 했지. 그걸 갖고 시대적으로 왕들이 우리가 11조를 해야 된다 하고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정치적인 어떤 구호는 아니라 이게 그만 녹혀있던 거지. 이스라엘에서 그냥 만년되도록 만들어낸 거예요. 그거를 다윗이 성전이라고 하는, 자기는 성전을 짓지 않지만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 제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게 하나의, 자기도 11조를 갖고 강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11조라고 하는 그 개념이 있는 이 레위 지파를 살리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한 방편으로 성전이 지어졌을 적에 어떻게 봉사하면 되겠다고 여러 가지 직분들을 준비해놨다. 그 직분들에 대한 내용이 이것이 다윗 시대로부터 연결돼 가지고 언제 다시 부활되느냐? 바로 바벨론에서 포로되어 왔을 적에, 포로 갔다가 왔는데 거기에 역대상에 표현하는, 그 9장에서 표현하는 이 직분들, 갔다 온 사람들의 직분들을 표시하는 걸 보면서 이것이 하나의 제도로 남아있고, 그 제도로 남아있는 것이 이제는 가다가 말라기서 되는 이 시점에서 그것이 희석되어 가고, 제도 자체도 희석되어 가고, 제도의 의미도 희석되어 갈 때 하나님께서 11조에 대한 강조를 말라기 선지자로 나타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여기서 끝이 나버렸으면, 11조가 성경에서 그냥 끝이 나버렸으면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요, 11조 잡을 이유가 없어요. 11조를 근접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11조를 붙잡아야 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서 말라기에 써서 11조 안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현에서 11조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것에서 그만 성경으로서만 끝났으면요, 우리는 더 이상 안 해도 돼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두 가지를 갖고 할 건데, 11조라고 하는 것이 다윗으로 인해서 만들어졌는데 성경에 전체적으로 11조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걸 설명을 할 거고, 그 다음에는 11조가 성경에서 끝이 나가지고, 끝이 났는데 어떻게 우리가 지금 11조를 지금 교회를 통해서, 그러면 아니면 교회 외에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11조라 어떤 제도, 이것이 어떻게 필요성이 있고 어떻게 접근되어지는가, 실제로 어떻게 여기까지 연결해왔느냐, 교회에서 얼마든지 11조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의 흔적들, 요거 두 개하고 나머지 결론 부분에 하나 딱 있는 요소가 있어갖고 그걸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전체를 할 건데, 우선 첫 번째, 이 성경 전체에서 나타나는 11조라고 하는 이 언어, 특별히 구약 성경에 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11조는 말라기서 3장 10절에서 강력하게 내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것을 도둑질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 언저리, 그렇게 강력하게 처음부터 11조 강조하던 그런 형태가 아니에요. 11조는 은근히 녹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1조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건 말라기 3장 10절의 표현이지, 그러한 표현이 성경 전체에 있은 건 아니고, 성경 전체에서는, 구약에서는 은근히 이것이 녹혀져 있는 거예요. 11조 제도가. 그런데 그걸 다윗이 성전 제도의 임직, 사람들을 임직하는 과정에서 11조 제도가 하나의 성전 제도 속에 그만 녹혀가 버린 거예요. 이제 그거를 한번 성경 전체에서 찾아보는데, 성경에서 표현하는 11조는 10분의 1이라 하는 표시가 있고, 10분의 1,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단어가, 글자가 4자라. 10분의 1. 그 다음에 10분 1이 있어요. 10분 1. 10분 1이 있고, 그 다음에는 11조가 있어요. 11조가. 세 가지 단어로 성경에 나타나는 거예요. 영어로 찾아봤어요. 이게 영어로 다르느냐. 10분의 1이, 10분지 1이 다르고, 11조가 다르고, 그 다음에 10분 1이 다르고, 이게 다른가 싶어서 영어로 찾아보니까, 영어로, 킹제임스 KJV를 찾아봤는데, 다른 성경은 뭐 유사하지 않고 내려가고 찾지는 않아서 NIV도 잠깐 보긴 봤지만, 킹제임스 버전 KJV를 해갖고는 하여튼 10분 1, 10분지 11조 하는 건 다 찾아봤어. 그런데 그게요, 성경도 영어도 뭐 혼돈이 됐어. 어떤 거는 어랄까, 어티스, T-I-T-H-E, 그 다음에 T-I-G-T-H-E-S, 그 다음에 원 해가지고 T-E-N-T-H, 원텐스. 그 10분지 1이라고 하는 게 원텐스라고 하는, 우리가 산수에서 표현한 10분의 1, 2분의 1, 3분의 1 분수로 표현할 때 그게 원텐스거든. 그 다음에 또 더로 붙여갖고 더 텐스라 붙어있고, 그 다음에 더가 붙어갖고 더 티스, T-I-T-H-E-로 있고, T-I-T-H-E-S로 있고, 복수로 있을 때 있고, 단수로 있을 때 있고. 이게 혼돈이 됐어요. 뭐, 같은 영어라도 10분의 1에 10분지 11조 표현도 영어로 막 혼돈이 있고, 10분지 1도 혼란이 돼 있고, 그러니까 영어는 이게 완전히 뒤수박죽이라. 그러면 원어 자체를 봐야 되는데, 원어를 내가 지금 이야기한들 그게 뭐 소통이 되겠어요. 그냥 단순하게 11조에 대한 표현은 영어나 한글이나 다양한 표현을 하고 있다. 10분 1, 10분지 1, 11조.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흐름을 한번 봤어요. 창세기에서부터 아까 내가 창세기 14장 1절에 나온다 그랬는데, 창세기에서 나오던 이 성경이 창세기 출애굽기에 계속 나와요. 나오다가 어디서 많이 나오느냐? 레위기 민수기에서 많이 나와요. 레위기 민수기. 레위기 민수기 나오는데, 민수기 나오는 이 성경에 있는 그 10분의 1하고 레위기에 나오는 10분의 1하고 이게 표현이 틀려요. 민수기는 전반적으로 이게 나오는 내용이, 민수기에 나오는 내용은 레위기보다 뒤쪽에 있는데, 이것이 마치 꼭 내야 되는, 이거는 의무적인 사항이에요. 의무적인. 이거는 안 내면 안 되는, 그리고 이거는 그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요구를. 달라. 레위기에도 꼭 내는 건 내는 건데, 제사 제도 안에서야 내는 거고, 민수기에서는 내는 거는 내는 건데, 운영하기 위한, 어떤 단체를 운영하기 위한, 이런 운영을 하려고 하면 내야 된다 하는 이런 개념이 있는
그 개념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두 가지가 같이 간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의미라. 레위기와 민수기에서 달라지는 이 개념이요, 상당히 중요해요. 나중에 이제 다른 데서 이게 표현되어지는데, 그래 가다가 아주 기이한 내용을 한번 본 거예요. 성경에서 11조에 대한 내용이 사무엘상으로서 한 번인가 두 번 언급을 해요. 11조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되고, 사무엘하에서는 아무도 안 나와요. 사무엘하가 누구에 대한 거예요? 다윗에 대한 글이 나올 때는 한마디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열왕기 상하는 아무것도 안 나와요. 다윗 이후로는 좌우통간에 사무엘하,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 안 나와요. 여호수아나 사사기에도 안 나와요. 11조에 대한 개념이 안 나와요. 사무엘상에서 잠깐 언급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이 성경에서 그냥 11조는 말이요, 아까 했지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요 한 신명기도 한 두 문장이 있고 나머지는 모세오경에만 있지, 이게 침묵이야. 11조가 없어요. 특별히 다윗에 대한 글이 되어지는 사무엘하부터 열왕기 상하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우리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대상으로 넘어가면 역대상에도 아예 없어요. 역대상에도 11조 아예 없어요. 그건 뭐냐, 역대상이 다윗에 대한 게, 역대상과 다 사무엘하는요 같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야. 근데 여기가 중점적으로 11조가 싹 빠져버려요. 그 다음에 역대하가 있어요. 역대하가 11조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다윗이 연결되어지는 게, 다윗의 치적하고 연결되어서 이제는 비교하는 내용이 역대하기 때문에 다윗이 남겼던 역대상이라든지 사무엘하에 대한 것은 11조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으면서 다윗을 비교하는 부분에 나올 때에 11조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히스기야 시대에 나오는 거예요. 역대하의 부분에, 그 다음에는 또 나오는 부분이 다른 선지서에는 나오질 않아요. 아모스가 딱 한 번 이야기해요. 아모스.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아모스가 선지서로서는 연대적으로는 제일 기록으로 남긴 연대적인 선지서로는 제일 앞선 거든. 거기 한 번 딱 언급하고는 다른 선지서는요 11조에 대한 내용이 아무데도 안 나와요. 그러다가 말라기서에 두 번 나오는 거예요. 두 절로 나온다는 게, 두 절로.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에스겔서. 그럼 에스겔서나 사실은 에스겔서, 느헤미야도 나와요. 느헤미야, 에스겔, 역대하. 요건요 똑같은 거예요. 아무래도 뭐냐면 다윗을 통해서 제도되어지는 내용에서 바벨론 포로 되어진 후에 나오는 에스겔서나 느헤미야서나 역대하는 같은 거로 보는 거예요. 같은 거. 11조 개념이 그러다가 말라기서에서 딱 성경 마지막 부분에 언급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이거를 11조에 대한 내용을 찾아내는 것이 10분의 1을 갖고 이야기하는 이런 구조가 성경을 설교를 많이 하는,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 인용을 많이 하는 목회자나 또 신학이나 하는 이런 부분에 11조는요 굉장히 다루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덤성덤성은 일정하게 하나님의 어떤 요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요구 자체가 일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하면 패턴이 같으면요 똑같이 적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1조는 나타나는 그 흐름이 마치 이가 빠진 것 같기도 하고, 이가 빠진 기계 못 쓰는 것 같기도 하는, 쓰지 말아야 되는 기계를 억지로 쓰려고 하는 그런 억지성이 있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쓰려고 하면은 일률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일률적. 아까도 말했잖아요. 민수기에서 나오는 것과 레위기에서 나오는 그 어감이, 이게 어감도 틀리고, 그럼 이 어감이 틀린 것 때문에 나중에 교회 역사에 어마어마한 파장이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나중에 이야기할 거예요. 요런 것이 10의 1, 11조, 요런 개념이 있고, 11조라는 표현이요 성경에 10분지 1이나 10분 1이나 이런 것보다도
이런 것보다도 11조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 한글로 번역은 훨씬 많다. 또 한글로 되지 않고 영어로 된 거 11조에 대한 개념에서 TITHE 요 표현, 그거다가 복수 들어가는 거, 이게 요 tense라고 하는 이 표현보다도 훨씬 많다. 그러면은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11조라고 하는 근본적인 개념은 10의 1이 나오는 근본적인 개념은 우리가 지난번에 창세기 할 때 10가지예요. 10가지를 표현하는 건 손가락, 사람이 열이잖아요. 열. 손가락이 열이라면 누구든지 열이라면 그 중에서 어떤 것을 갖고 10의 1조를 보느냐 이게 따라서요 11조 개념이 전혀 달라요. 제가 처음에 표현할 때 11조는 10가지 중에서 그 중에 하나가 아니고 손가락 10개 중에서 엄지손가락, 오른손 엄지손가락이라, 오른손 엄지손가락. 요 개념이 10의 1조 개념이에요. 요걸 갖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 사건을 중요하게 봐가지고 히브리서에서 멜기세덱의 존재를 아브라함에게 인정을 받은 존재로서 히브리서에서 멜기세덱을 다시 언급을 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성경에 멜기세덱을 아브라함에게 신약에 언급하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는데 많은 10개 중에서 나눠가지고 하나, 둘, 셋, 넷, 10가지 딱 나눠가지고 그 중에 하나 툭 뽑은 것이 아니고 가장 귀한 것으로 바치는 존재가 바로 대제사장의 자리에서 멜기세덱이 받았다. 누구한테? 이스라엘의 조상되어지는 그게 가장 귀한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드려지는 것이 바로 받는 사람이 귀하고 주는 사람도 제일 존귀한 자가 드리는 자리가 바로 10의 1조 자리가 처음에 출발인데 이것이 모세로부터 나오면서 민수기, 레위기 구분에서 나오는 이런 표현들에서 우리가 좀 뉘앙스가 달라지는 걸 보면서 이 10의 1조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분란이 되어진다. 구분이 되어진다. 이제는 강제적으로 정부에서 요구하는 그런 11조가 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는 또 백성들에게서 백성들이 바치고자 하는 또 이런 우러나는 그런 10의 1조가 있는 이런 개념이 오다 보니까 이것이 예수님 시대로 오면은 성전세라 하는 것으로서 드려지는 거예요. 성전세. 그것이 다윗이 남긴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하는 직분에 따라서 이게 나중에 다윗은 먹고 살라고 레위 사람들 먹고 살라고 남겼는데 레위 사람들이 성전을 관리하는 중에 사람들이 안 내니까 자기들이 내야 먹고 사는데 11조를 안 내니까 여기에서 성전세라고 하는 것을 부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11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세로 둔갑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건 신약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구약에는 언급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열왕기 상하가 없고 사무엘 하에서 다윗에 대한 내용이 없고 그 다음 역대상에서 11조에 대한 다윗에 대한 내용이 할 때 그것도 11조가 없다. 사무엘 하 역대상에 11조에 대한 내용이 없고 열왕기 상하에서 11조 제도가 전혀 빠져 있는 것은 왕들의 치적 가운데 이미 10의 1조는 성전 제도에서 이미 그것이 부과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하나의 구조상으로 다윗 이후로 구조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10의 1조가 어느 상으로 왕들이 통치하는 가운데는 이게 표현이 안 되는 그런 구조로 남아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비춰보는 거예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사무엘 하 역대상에서 11조라는 단어가 빠져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바로 그것은 다윗에 대한 지적. 다윗이 제도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앞에서도 다윗 이전에도 사무엘 하나 사사기나 여호수아에도 11조 제도가 강조가 돼 있고 사무엘 상에서 한 번인가 두 번인가 강조된 그런 11조가 아주 흐릿해지는 제사도 어떤 성전 중심이 아니고 막 자기 나름대로 막 제사장 나름대로 막
하던 이런 구조가 있던 데에 다윗으로 인해서 11조 제도가 하나의 제도화되어지면서 성전제도, 제사장 직분제도에 묵혀가는 가운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통치에, 이스라엘의 전 어떤 사회, 운영에 아주 중요한 근간이 돼가지고 지나오다가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 그 자체를 부활시키려고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는요, 느헤미야서나 에스겔서나 많은 말을 해요. 역대하에서도 말이 많아요. 11조에 대한 내용을 강조를 많이 해요. 앞부분에 강조한 것에 비하면 뒷부분이 강조를 훨씬 많이 해요. 그건 뭐냐니까 다윗을 통해서 그러한 흔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에게까지 성전세를 받잖아요. 세겔, 반세겔. 베드로에게 물고기 입을 열어라. 드려야 된다. 그걸 험잡힐 필요 없다. 나는 안 줘도 되지만은 아들은 그게 안 줘도 되는데 그래도 험잡힐 필요 없다. 그래서 물고기 낚아갖고 잡아가지고 그 입을 열면은 세겔인데 그거 니 꺼내고 내 꺼내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 해결안을 보면은 이 성전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굉장히 깊게 요구를 되어지는 여기까지가 성경에서 나타난 11조와 그리고 다윗으로 통해서 연결이 분명하다. 11조 제사장 제도로 연결하는 것에서 지난 시간에는 제사장 제도 연결하는 것에서 그냥 이런 어떤 직분 관여해서 다윗으로 끝을 냈지만 성경 전체 흐름에서 나타나는 구조상으로 볼도 다윗으로 인해서 지금 제도화되어 있는 그 제사장 제도가 결국은 11조 제도를 사회로 만드는, 사회화하는 데에 분명하게 하나의 길목에 다윗이 역할을 했다. 그래 보는 거예요. 성경의 흐름에서. 그럼 여기까지를 이제 이야기하고, 이제부터는 두 번째 주제가 되어지는 10의 1조가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11조는 어떻게 흘러왔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라는 것은 성경이 끝이 나고 난 뒤에 복음이 흘러가서 예수를 통해서 참 복음이 흘러가는 가운데 오늘 우리까지 교회 제도를 통해서 11조 제도가 계속 연결되어지는데 이 교회에서 연결되어지는 11조 요것이 11조가 전부 다냐? 요거예요. 구약 성경에 내 것 도적질하지 말라 하신 그 하나님은, 말라기서에 나오는 그 하나님은 그 내 것이라 하는 내용이 결국에는 레위 지파에게 먹을 것 주는 레위 지파를 내 것이라, 특별히 구별되어지는 제사장 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 그랬어요. 레위 지파를 내가 특별히 저희들의 기업이다. 내가 저들의 기업이다 라고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에게. 그러면 내 것이라고 할 때 레위 지파에게 주는 몫으로서 주어지는 것이 11조인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안 주니까 내 것 도적질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랬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성경에서 내 것이라 하는 것은 레위 지파도 내 것이지만 또 하나 더 넘어가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 그렇게 내 것을 도적질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 목, 그것 자체가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내 것은 마귀와의 어떤 구분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바로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11조의 개념이 여러 가지 확산되어 간다는 거예요. 성경의 구조가, 흐름 자체가 아브라함으로 시작했지만은 이삭으로 되어지고 야곱으로 넘어오면서 민족 단위로 확산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전부 다 자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가 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또한 한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의 대상으로서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의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런 흘러가는 성경의 흐름 자체와 11조의 흐름 자체가 우리가 같은 현상으로 지금 보는 거죠. 성경 자체가 이걸 우리가 모든 사람 앞에 일으켜지는 책으로 바로 나에게 일으켜지는 책으로 종교적인 책이 아니라 하고 강조하는 부활 통일 시대의 어떤 흐름에서
지금 이걸 해석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10의 1조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구약에서 출발은 했는데 성경에 아브라함으로도 나타났는데 이게 아브라함의 것이냐? 아브라함이 아니라는 거지.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던 것을 아브라함에서 나타난 내용을 설명을 성경에 놨지 11조가 아브라함부터라고는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이전에 있는 것을 어떤 풍습이고 어떤 그 시대에 누구든지 그렇게 하는 건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나타낸 것을 히브리서에서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조명하다 보니까 그 사건 자체에서 11조 흐름이 연결되어 오는 거예요. 그러면 11조는 아브라함 이전부터 있어가지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구조 속에서 11조가 사회화되어지는 하나의 과정을 우리한테 보여줬다. 이것은 예수님 이후로서 예수님에게 주어지던 그 성전세, 예수님에게 요구되는 그 성전을 예수님께서 모두가 다 갚아버리는 거예요. 11조를 통해서 예수님의 자체가, 몸 자체가 성전세며 예수님 몸 자체가 제사장으로서 단번에 드리는 멜기세덱의 반차에서 모든 사람이 바치는 그 11조에 대표되어지는 멜기세덱의 반차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해서 모든 사람이 드리는 그 어떤 의무적인 11조는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11조 제도의 이 구조가 어떤 형태로 필요하느냐, 의무사항으로서는 사라지는 것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또 한편은 11조의 기능, 제사제도에서 근본적인 모든 제물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다 짊어지심으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들어오는 하나의 방편에서 11조라 하는 그 자체가 내 것이라, 하나님이 내 것이라 하는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묵혀지는 그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대상에 우리 인간이 속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제도상으로 계속 있어야 될 필요, 오늘 우리에게, 우리 모든 인류에게 어떤 기능이 있느냐, 분명하게 다른 교회 외에서도, 교회에서 나타나는 이 11조가 다른 데서도 나타나 있는데 그런 걸 전체로 봐가지고 11조를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11조의 흐름, 어떻게 11조가 성경에 출발해서 오늘 우리에게 왔느냐, 그 흐름을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제가 한번 쭉 이래 도표 비슷하게 그려봤는데, 창세기 14장 20절에 그 있는 내용은 아까 말했지만 10손가락, 그 중에서 엄지손가락이다. 요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요 개념이 안 되다 보니까 영어 번역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표현도, 우리는 그냥 10분의 1, 10분의 1 했지만, 영어 표현은요, 이게 개념 자체가 벌써 언어 표현에 이 개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엄지손가락이다 하는 개념을 설명하면 받아들이지만은, 영어는 기록이 되어 있는 그 구조가 10분지 1이라, 10분지 1. 10의 1조를 같이 엄지손가락을 하는 게 아니고, 영어에 대한 표현은 원텐스라는 것은 아까 했지만 원텐스는 10분지 1이야. 10가지 중에서 한 가지, 그 중에서 아무기나 랜덤하게 뽑든지 자기가 제일 좋은 걸 하든지 제일 나쁜 걸 하든지 관계없이 그 중에서 하나란 말이야. 하나. 10가지 중에 하나라. 그게 원텐스라는 개념이라. 텐스라는 개념, 그것이 텐스라는 개념을 아마 설명하기 좀 표현하기가 민망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그것을 안 나타내놨고 또 다르게 표현한 게 TITHE, TITHES, 복수라든지 단수라든지 어떻게 하든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고민을 한 흔적이 영어 성경에 나타나는 거예요. 요 창세기 14장 20절에 있는 10분의 1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줬다가 요 개념할 때는 항상 제일 먼저, 성경이 제일 먼저 나오기 때문에 표현이 제일 먼저 나오고, 거기서 항상 엄지손가락을 이야기해야 돼. 오른손 엄지손가락의 목이다. 요걸 이야기해야 돼. 요 개념부터 출발해야 된다. 요 구조부터. 그래서 이것이
말라기서 3장 10절까지 갈 동안에는 아까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 다 한 거예요. 제사장 제도를 하나의 미리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는 그 훈련되어지는 미리 제도가 준비되어 있다가 구조가 딱 나오니까 그 속에 들어가서 활동한 거예요. 그게 무리 없이 진행되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구조가 잘 진행되어 갔으니까 사무엘 하나 역대상에서 성전 지고 난 뒤에 어떤 하자가 없다 보니까 전체 왕들의 그 통치 기간에 제사 제도 때문에 이런 분란되어진 것에 대해서는요 아무 말이 없어요. 언급이 안 나온다. 그만큼 다윗이 제사장 제도에 나타냈던 그 대사장, 소위 말하면 이 제사장 그 레위 지파를 먹고 살리는 애 38,000명이라 하는 그 인원을 분배하는 가운데서요 굉장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되어졌다 하는 자기 고백이 그려서 보여졌다 할 정도로 자기 고백이 있는 것처럼 이것은 다윗으로 인해서 주어진 아주 특별한 어떤 체험이면서 모세에게 버금갈 정도의 어떤 자리를 줄만하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제 3장 10절까지는 성경에 있는 것인데 이것이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잖아요. BC 586년. 그럼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AD 70년까지 물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다시 만들었지만은 요 성전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성전의 구조가 변경이 되는 거예요. 이 변경되는 것이 바로 해당제도죠. 해당제도 속에서 숨어있는 바로 이 11조. 그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성전으로 인해서 거기서 제사장 운영에 대한 제도로 남겨져 있던 것이 이 제사장들이 이제는 해당이라고 하는 그 구조 속에 자기들이 이제는 위치를 가지고도 그 해당을 운영하는 하나의 주체적인 세력이 되어 가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계실 때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지만은 거기에 다 가지 못하더라도 해당 중심에서 거기서 자기들이 그 운영하면서 주민들이 주는 어떤 여러 가지 10의 1에 해당되는 어떤 분깃을 자기들이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제도가 있고 그 해당의 중심에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다윗시대부터 내려오던 그 제사장들의 반열이 계속해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이제 분담을 했지. 옛날에 국가가 성전에 가는 그 하나 속에서 38,000명을 분배했으면은 이제 그것이 지역으로 흩어져 가지고 586년 이후로는 이게 바빌론 포로돼 가면서 국가 제도가 없어지다 보니까 자생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해당 제도가 발전하는 거예요. 해당 제도. 바벨론 포로에서 연결해서 그것도 운영해왔고 그 운영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지면서 그 여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운영했다. 다시 돌아왔어도 해당 제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해당 제도 속에서는 특별히 11조 개념 자체가 강조되거나 분리되거나 할 내용을 우리가 보지 못해요. 그것은 성전에서 녹아있는 내용이 그대로 하나의 다른 이름으로 나타났다 이래 보는 거죠. 그 다음에 AD 70년 이후로 1090년 AD 70년 예루살렘의 멸망, 그래서 예루살렘이 로마 제국에서 흩어집니다. 그리고 1096년까지의 거의 거의 1000년이란 1000년. 1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이 해당 제도에서 더 하나의 발전되어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이제는 이스라엘, 지난번에는 해당 제도, AD 70년까지만 볼 때라도 적어도 자기들의 동족들이 모여있는 장소 자체가 일정한 공간은 있잖아요. 바벨론 가든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오든지 간에 나라 통치하는 사람하고 먹고 사는 사람하고 이분화되어 있는 게 이분화. 따로 되어 있으면서도 자립적으로 살 수 있는 구조가 해당 제도로서 형성되어지는데 AD 70년 이후로는 국가라고 하는 이런 자기가 주어지는 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몇 명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어쨌든 버티고 살아내는 거예요. 거기서는 땅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요. 누가 이들에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는 것이 없어요. 여기서 나오는 게 수공업의 발달이라. 수공업.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들이 텐트 만들고 사도 바울처럼 텐트 만들고 수공업을 잘 주변 사람들하고 관계되어지는 이
어떤 유통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해당 제도에서 그런 것이 연결되어 왔는데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AD 70년 이후로 해당 제도에 버금가는 또 다른 더 분산되는 해당 제도보다 더 흩어지는 이런 이스라엘의 사회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수공업의 발달, 수공업을 통해서 서로 간에 도우는 거예요. 그런데도 분명하게 거기에서는 10의 1조 개념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게 수공업을 하더라도 사람들을 경쟁에서 물리치는 게 아니고 서로 간에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는 서로 간에 이게 존재를 해야 돼. 경계를 해갖고 저 사람하고 내하고 참 경쟁을 해서 저 사람을 무너뜨려야 내가 이긴다. 그러면 결국 같이 죽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쟁을 하더라도 서로 살기 위해서 저 사람이 좀 어렵다 그러면 내가 뭔가 도와주서라도 그 사람을 살려놨고 그 다음에 내가 경쟁에 이길 수 있는 방편을 내가 고려하는 거예요. 우리는 경쟁 그래야 안 하잖아요.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사는 거다. 요래 보는데 같이 죽는 거예요. 그거는 반드시 그래야 되겠어요.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다 보니까 나라 없는 백성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존재하는 데서 다른 어떤 민족을 다른 동족을 거리가 멀다고 해서 아무리 자기하고 안 맞다 그래서 그 사람을 경쟁에서 떨어뜨리면요 자기도 자멸이다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해당 제도로서 사도 다윗을 통해서 성전 제도로서 넘어오던 그 내용이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 10분의 1을 서로 간에 공유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남아있다니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수공업에 발달해서 이걸 사회생활에서 이걸 빼버리면 안 되지. 학교에서 가르칠 때에 사회 제도나 이런 가르칠 때요 수공업의 발달하고 여러 가지 나오지만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나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경쟁해야 되잖아요. 그런 속에서 10의 1조가 결국에는 묶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묶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유지가 된다. 그것을 나타낼 때 길드 제도를 길드 제도 뚜렷하게 수공업의 발달 하나의 공업에서의 길드 제도로서 그것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1096년이 지나면은 1096년 십자군 전쟁이 200년 동안 지나오는 중에서 이슬람 세력하고 유럽 세력하고 거기서 막 전쟁을 통해서 하나의 상거래가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전쟁 가면 무기로 하고 싸우지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서로에 있던 좋은 점, 서로에 있던 나쁜 점 이런 게 막 믹스가 되면서 하나의 이게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 형성되어지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은행의 출현이 이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물론 그 전부터 700 몇 년 사라센 이슬람 제국의 사라센 제국이 스페인을 공격해가지고 남겨주는 한 AD 한 8세기경에 이 사건이 벌써 형성되어지죠. 벌써부터. 그런 것이 1096년이라고 하는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이게 완전히 드러나면서 은행권이 생기네요. 은행권. 그러니까 이것도 유대인을 통해서 나타나요. 은행권도 이태리라고 하는 지역에 이태리 베네치아 지역에 게토 베네치아의 게토 지역에 이스라엘 사람들만 뭉쳐 사는 별도로 어쩌면 우리 보면 요즘 좀 난민촌 구미 같은 거 별도로 이제 지역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도시에 베네치아라는 도시에 그 지역에 몰려있는 사람 가면 그거는 유대인들만 있는 거예요. 그 게토 지역 가면 유대인들만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국려지책이 바로 이 고리대금이라 고리대금. 돈을 모아 저끼리 돈을 모아서 어느 정도 돈 형성된 걸 다른 사람한테 돈이 필요한 사람 준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그런 돈을 못 모으거든. 그 유대인들이 그 전체 있는 거 조금 모아가지고 이걸 대보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보해가 주고받을 때에 여기 얼마나 엄격하면은 유대인들에게서 고리대금업자라고 하는 아주 나쁜 별명이 붙잖아요. 근데 그 자체는 자기들이 존재를 해갖고 한 푸이라도 이거 떼이면 안 되고, 어쩐 여러 사람의 걸 모아가지고 떼이면은 그 얼마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겨요. 설명해야 되지. 여러 가지 상황이 서로 신뢰가 깨지지. 이 신뢰를 깨지지 않기 위해서 그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를 철저히 받으려고 하는 거야. 그런 것 때문에 유대인들에 대한
또 다른 명이 악명 높은 고리 대금 업자라 하는 별명을 받긴 받는데 이것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다른 거 먹고 살 일이 없는데. 1096년 이후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막 각지에 흩어졌는데 기존에 하고 있던 수공업에 분야가지고는 도무지 이게 양이 말이야 이제는 포화 상태가 되니까 이익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한쪽에 이태리 쪽에서 시작되어지는 이 돈을 좀 모아가지고 여러 사람이 10명이 모아갖고 한 사람 통해서 대부업을 하면은 이게 이자가 나오니까 그 이자 나온 거하고 또 분배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주어진 거라. 근데 이것이 1096년 이후로 계속 해가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은행 제도로 해서 두 가지 기존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70년에서 1096년 사이로 구분할 수 있는 그 길드 제도에서 유대인들의 길드 제도,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길드 제도가 1096년에 또 나타나도 보는 이 길드 제도는 바로 은행에 통한 이 두 가지가 이제는 서로 간에 긴밀성을 가지는 이것에서 1096년 이후로 보는 거죠. 그래 보다가 2차 대전이 생기기 전에 1765년 산업혁명을 그렇게 이야기해요. 산업혁명이 나타날 때 이것이 어마어마한 하나의 모델로 보여진 거예요. 유대인들의 살아가는 삶 자체, 나라 없는 백성들인데 불구하고 독일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만 하더라도 그 독일이 신성 로마 제국으로 불려져서 유럽의 중심에 있어요. 유럽의 중심에 다른 나라에서 쫓겨나가지고 여기도 나가라 저기도 나가라 해서 모이는 곳이 결국 독일이었는데 독일에서 모이다 보니까 그 독일 사회 전체를요 편안하고 나름대로 살기 좋은 어떤 국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나라 경쟁 국가가 되는 영국에서 산업혁명 상황으로서 막 나라가 찌그러가고 전체 경제 유럽 사회 전체 경제에 영향을 주니까 유태인을 바라보면서 아하 여기 살 길이 있네 하고 나타난 언어가 공산이란 단어란 말이에요. 공산이란 단어. 그게 지금 우리에게 11조에 대한 교회 밖에서 쓰는 언어란 말이에요. 그래 가다가 이제 AD 1096년에서 결국 1945년에 가는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그 사건 안에 요 기간 안에 1765년 산업혁명의 그 사건을 그거다 열지게 11조는 공산이라 하는 단어로 우리한테 와 있다. 지금 언어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 언어가 11조라는 언어가 성경 밖에 교회에서 11조라 쓰고 있지만은 교회 밖에 공산이라는 하는 단어를 가지고 지금 11조가 알려지고 있다. 요 내용을요 아주 의미 깊게 우리가 고려해야 돼요. 요 내용을 11조가 그냥 교회에서만 쓴다 이렇게 여기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나오는 게 제가 정리를 좀 해놨어요. 그 문제도 누구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요런 과정에서 11조가 써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민수기와 레위기 사이에서 이 어떤 11조에 대한 개념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어떤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 개념 앞에서 하나님이 요구하니까 드려야 되는 어떤 그 인간 전체가 가지고 있는 순수한 어떤 드려야 되는 물질 그것이 있는가 하면은 민수기에서 나타난 대로 이걸 요구하는 인간 단체적인 그런 개념이 민수기에서 나타난다. 이것이 나중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나중에 성전세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당시에 나타났고 그래서 요것 때문에 교회가 지금의 현재 교회가 11조 적용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 중요한 또 하나 빌미가 뭐냐면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봐요. 네이버에서 11조 한번 검색하면은 위키백과라고 해서 위키백과 그거 쭉 설명을 해놨는데 11조 제도가 교회 안에서 11조 제도를 말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느냐 그러면은
교회라고 하는 이 사회라고 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는 교획하면은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 개신교, 천주교 이렇게 간단히 불러버리는 거예요. 교회도 뭐 교회라고 하면 기독교, 개신교가 우선이고 그다음 기독교 가면 천주교도 들어가면서가 기독교 이렇게 부르고 개신교, 천주교 합하면 기독교. 그러면 분리하려고 하면 개신교, 천주교 부르는데 교회라고 불려지는 시대, 그런 데는 개신교는 1517년이라는 그 이후부터 천주교에서 분리해 올라가는 프로테스탄트, 반항적인 세력으로서 떨어져 나오는 것이 개신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개신교가 불리기 전에, 나타나기 분리되기 전에, 교황이라고 하는 제도 속에서 이 교회가 나타날 때, 이 11조를 가지고 예수님한테 성전세를 받듯이, 예수님 시대 성전세를 받듯이 유럽에 있는 전체 나라에서 교회가 백성들에게 성전세를 받는 거예요. 성전세. 세금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0의 1조를 받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게 11조예요. 11조. 그러면은 11조를 한자로 쓰면은 뒤에 조자가 11은 이건 숫자니까 아무 거 없는데 뒤에 조자 여기 숫자를 한자로 쓰면요. 우리가 아까 말하는 티스라고 하는 표현을 하락하는 그 어떤 언어에서 오른손 엄지 꽁손가락을 하락하는 이 10의 1조는 한자로 이래. 한자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쓸지 몰라서 목이 나무 밑이, 나무가 저 밑에 있는, 그리고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나무가 받쳐주고 있고,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옆에 또 줄에 하나 있는, 변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조약할 때, 국가 간의 대등한 입장에서의 서로 요구하는 상태, 이것이 조약, 요래할 때게, 이게 11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들하고 대등하게 어떤 조약을 맺어갖고, 니 이거 줄래? 그럼 내가 줄게. 요런 조약 상태로 되는 거. 이것이 우리가 쓰는 11조는 하나님이 인간을 대등한 위치에 놔고 지금 흥정하는 거라. 니 이거 해줄래? 내가 해줄게. 하는 약속의 어떤 흥정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럼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입장에서 여기서 니 내 생명 줬다. 근데 생명 준 거 하나님이 준 거를 인정할래? 요거 인정합니다. 그 개념에서 드리는 것이 11조. 우리가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인데, 저 부분이 또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실사변이 있어요. 실사변에, 그 다음에 차자변이 들어가는, 이거는 조세할 때, 세금, 무슨 세금 할 때, 소위 말하는 열에 하나 세금을 내는 요 제도가 있어요. 여기 교황이 이것이 천주교라고 하는 우리가 말하는 이 개신교로 분리되기 전에 여기 교황이 이걸 갖고 실시한 거예요. 이거를. 그게 1096년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되어지면서 교황의 세력이 많아지면서 또 한편으로는 돈이 궁해지는 거예요. 돈이 궁해지면서 세금들을 거두는 거예요. 세금을 거두는 거예요. 근데 성전이라고 하는 어떤 싸움에 대한 군수 물자를 많이 필요하는 거예요. 그때 군수 물자 조달돼야 되고, 또 그게 사람들한테 또 상금도 줘야 되고, 이런 사람들한테 상금도 주고, 이러니까 이 돈이 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12일조를 각출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흘러오다 보니까 유럽 사회에 교황을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유럽 사회 전체의 국가 정책이 교황으로 주어지는 신부들, 소위 말하는 교회 조직에 세금을 그들에게 부과를 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 세금을 부과해가지고 그 부과된 세금으로 교황한테 납부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기독교 목사들도 그 세금을 받아가지고 기여를 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국가의 세금 내는 것을 갖고 교회 조직의 여러 가지 활동에 쓰임받도록 이게 세금 형태로 갔다니까. 그게 11조라고 하는 세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유럽사에서 이 11조 세금 자체를 없애버리죠. 폐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백과 인터넷에 들어가면 이게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래갖고 유럽 사회 이게 언제부터 그만뒀느냐? 프랑스 대혁명으로 폐지되었다. 프랑스는 프랑스 대혁명으로 폐지되고 유럽 국가에서도 11조가 폐지되었다. 교회세는 8에서 9% 교회세를 보관하는 거예요. 이러한 흔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흔적이 교회에서 말하는 11조라 말할 때 이런 정보를 아는 사람이 11조란 말을 듣는가 하고 그냥 순수하게 11조라고 이 하나님 앞에 설명되어진 내용을 듣는가 하고 이게 전혀 다른 거. 아하, 지금 교회가 괜히 세금 내는 거 그거 지금 뭐 미화시켜서 저렇게 요구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듣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11조를 갖고 이야기를 잘하려고 해도 벌써 역사가 이런 흔적 또 성경에 기록되는 이 11조라고 하는 이 영어란 표현 자체가 텐서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11조에 대해서 이건 절대적으로 거부돼야 될 내용인데 이게 성경에 그대로 11조 표현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사람들이 영어라고 하는 구조 속에서 들어보는 사람들은 11조는 이게 없어져야 되는 거지 왜 지금 시대에 11조를 강조하느냐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구조가 있다니까. 그럼 지금까지 두 가지 이야기했어요. 성경에서 11조와 성전제도, 다윗이 어떻게 해서 연결되어지는가? 성경에 있는 구약. 그러면 일반적으로 11조라고 하는 이 내용이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11조 제도를 가장 성실하게 아까 말하면 멜기세덱에 바치는 그 11조 정신을 살리는 국가가요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중에서 교회라니까. 그 개신교라 개신교. 교회에서 쓰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언어에서 쓰는 11조 개념에서 정확하게 강조하려고 하는 그 부분은요 바로 멜기세덱에 바치는 아브라함의 11조를 항상 기본으로 깔고 있는 거예요. 교황으로부터 주어지는 유럽사에서 지금 11조 제도에서 말만 나오면은 저거 뭔가 이미 옛날 지나가는 10월에 벌써 여러 나라가 폐지시킨 걸 갖고 다시 부활하는가? 저거는 교회가 저래 하면 안 된다 하는 쪽으로 시각까지 있는가 하고 반대로 우리 민족은 우리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개신교 교회는요 이 11조를 철저하게 거기에다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봐야 돼요. 왜 그랬느냐? 중요한 것이 연결 안 해서 그렇지. 11조 연구를 하면서 이걸 연결 안 해서 그렇지.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교회가 오늘날 한국의 교회가요 11조라고 하는 이 자리를 교회가 다시 살려야 돼요. 11조 해가지고 성전 짓고 전부 다 자기 차 사고 목사들 차 사고 목사들 뭔가 넣어놨는데 돈이 다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11조 안 하려고 해서 그렇죠. 우리 민족의 처음에 11조 그거 갖고 교회가 이만큼 살아왔는데 부흥이 됐는데 이걸 살려야 돼요. 11조의 근본적인 하나님의 것의 도적질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히 다시 한번 교회가요 자숙을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어떻게 우리 한국 교회가 이 11조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나아가려 했느냐? 우리는 11조에 대해서 전부 다 받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해라 가르치면 가르침대로 받았어요. 유럽 사회가 11조 제도를 폐지할 때 우리나라의 11조 제도를 시작을 합니다. 프랑스 대혁명으로 해서 없어지기 전에 없어지고 난 뒤에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프랑스 대혁명은 1900년이니까 우리 복음 받아들이고 난 뒤구만. 아무튼 그 무릎이 11조 제도를 통해서 아주 인상이 나쁠 때 우리는 11조 제도를 퍼뜨리는 거예요. 환경에 지냈느냐. 1884년부터 넘어오지만은 1884년 넘어와서 언더도 목사가 있을 그 당시에 그러니까 복음이 선교라고 하는 것 통해서 우리가 지금 깃을 잡아왔잖아.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없었어요. 몰랐어요. 교회 자립이라는 걸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때의 선교 정책으로 저기 외국에서 누군지 네비어스라는
네비우스는 선교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한 것이죠. 그래서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라는 게 발표됩니다. 거의 언더우드 시대 때 그런 거예요. 초기에 그런 거예요. 교회도 아직 없는데, 아직 숫자도 얼마 안 되는데 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게 두 가지 큰 중요한 흐름이 나와요. 그게 네비우스 선교 정책에 계속해서 그동안의 선교라 그러면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이 선교하는 나라에서 돈을 다 대주잖아요. 책도 주고 뭐도 주고 전부 다 주고. 왜냐하면 영어 보급을 시키기 위한 거예요. 근데 자꾸 많아지니까, 특히 한국에서 교회가 막 많아지니까 네비우스 선교 정책에 대해서 발표된 두 가지. 하나는 자립해라. 교회가 자립해라. 비선교국에서 교회를 세우는데 그 있는 지역 주민들하고 어쨌든 교회가 운영되도록 해라. 천주교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 천주교는 계속해서 물질을 대주는데 교회는, 개신교는 자립해라 하는 게 나와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도해라. 반드시 성경 연구를 시켜갖고 성경 공부를 시켜서 계속해서 보급시킬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자꾸 기르라. 그래서 전도하라. 이 두 가지가 딱 중요한 요소로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립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요구되는 이 11조라는 거. 우리가요, 이 교회 지금요, 이 교회에서 연구하는데 굉장히 지금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 버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교회를 이만큼 통해서 100년도 안 됐는데 지금 우리 민족 전체가 교회라 그러면 그분을 안 느끼잖아요. 이거요, 어느 나라에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들어온 어떤 하나의 종교단체인데 그 국민들이 동화돼 버렸잖아요. 이것이 교회에서 자립이라는 걸 통해서요, 내가 세우는 교회, 내가 헌신한 거, 내가 한 헌신이 교회가 세워지고 이어지고 아버지 때, 아들 때, 또 손자 때 이어지는 이런 모습이요, 이걸 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직접. 그건 어디에서 그건 내어진 거예요? 11조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11조, 내가 드렸다. 내가 헌물 드렸다. 헌물 드리다 보니까 저런 모습이 나왔다. 이 고백이 신앙의 조상으로서, 선조로서 후대에게 유산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다른 데서 넘어왔다는 게 아닌 거예요. 선교는 받았지만은, 비선교국이지만은, 이게 교회가 형성되어지는 과정에는요, 그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통로가 11조다. 이 성전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교회가 지금 힘이 있고 막 덩실덩실하니까 11조로 나눠지는 이 돈을, 금전을 잘못 사용해서 지금은 잘못 사용하고 있지. 이 처음에 출발과 교회 위치와 11조에 있던 다윗적인 이런 개념을 연결하지 아니하고 그냥 헌금하고 강요하고 그거 강요하려고 헌금 강요하려고 막 부흥회하고 이런 추세가 우리나라 한 30년간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11조 개념을 이제 말은 못해. 11조 이야기했다가 저것도 돈 쓰려고 그러는갑다. 이렇게 돼야 돼. 당연한 의무로서 엄지손가락에 있는 이 11조를 연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잘못된 역사가 한 30년 동안 있습니다. 은국언약교, 은국은 정리를 합니다. 은국언약교. 제가 공산이라고 하는 건 나왔어요. 근데 요 전체가 결국엔 오늘 우리가 안식이라는 이 제도 속에서 만나지는 거예요. 안식일. 안식이라는 제도 속에서 11조를 하는 장소, 예배 드리는 장소, 예배 현장에서 쓰이는 이 11조, 이 개념이 사람 속에서 지금 모든 사람이 달력의 구조 속에 나오는 안식일, 주일이라는 통해서요, 모든 사람이 통일되어 갔잖아요. 11조도 교회만 쓴 줄 알았는데 공산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다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식일도 이건 성경에만 나오는 안식인 줄 아는데 지금 모든 사람이 달력을 써가지고 통일되게 날짜 이야기하면 벌써 약속이 되어지고 말이에요. 어디서 무슨 사건 났다고 하면 날짜 이야기하면 딱딱 통해지는, 통용이 되는 이런 구조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 11조는 성전, 안식일은 성전을 보내는, 성전에서 보내는 날짜로서 이것이 인식이 되어지는 구조라면, 근데 이것이 이제 노동조합
노동활동, 산업혁명 때문에 나타나는 여파 때문에 노동자들이 쉬는 날로 공휴일돼가지고 주일 자체가 이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자꾸 달라지고 있는, 이것이 11조를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나 안식일을 보는 거 주일로 바뀌어지면서 예배드리는 현장에서 11조를 지키는 날로 바뀌는 그 현장이나 현상 자체가 다 똑같아요.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결국 갈 곳은 모든 인간들이 가장 높은 자리에 예수 이름을 두고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고 입으로 예수를 신하는 그 방향 쪽에 가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일입니다. 그런 중에 이런 것이 발표된 줄 알고 이 이야기를 듣는 대로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자기 있는 자리에서 이 전체적인 구조에서 내가 할 일이 뭔가 하고 찾아놨으면요,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방향이 나오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